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시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를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심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지난 봄에 멋진 정원을 기대하면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돌을 골라내요. 하는 일이 돌을 골라서 잘해서 골라내고 또 잔디에 물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잡초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잔디에 물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또 잡초를 뽑는 것이 그냥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뽑아도 나중에는 다 감당을 못 하겠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차를 기다리다가 같이 뽑아주기도 하고 낮에도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알아보고 난 뒤에 제초제를 뿌려버렸습니다. 잔디는 죽지 않는 제초제가 있다고 해서 잡초만 제거한다고 해서 제초제를 뿌렸지만은 그렇게 만족한 효과는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의 시작을 이 잡초와 잔디 이야기로 하는 이유는 잡초는 매일 뽑아도 다시 자라 잘 생겨나는 것처럼 이 뱀의 후손인 가인 계열이 날마다 번성을 하는 거예요. 아카시아가 굳이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라도 그렇게 잘 자라는 것처럼 잔디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잔디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주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지만 곡식이 참 생각만큼 잘 자라지 않죠.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이 셋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좀처럼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씨를 보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의 내용들은 홍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증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홍수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리학자이며 지도 제작자고 또 민족지학 연구의 권위자인 리차드 안드레 박사가 수집한 홍수설화에 의하면 아메리카 대륙에 46가지의 홍수설화가 있고 아시아 대륙에서 20가지, 유럽 대륙에서 5가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7가지, 태평양의 섬들 및 오스트레일리아에 10가지의 대홍수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범지구적인 홍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설화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채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호덴토트족은 그들이 아득한 옛날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인 노라는 조상으로부터 자기들이 내려왔다라고
있다라고 그러한 게 믿고 있고, 또 하와이의 원주민들은 고대의 대홍수가 있었고 오직 누우와 그 7명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중국의 한자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 봤을 때에 배선자는 큰 배를 가르칠 때 하는데,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보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의 13절에 말씀하는데, 배선자가 큰 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배주자에 플러스 8팔자 플러스 입구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라는 이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배선자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면 배선자를 굳이 8팔자의 입구자에 배주자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떠내려갈 연자가 있습니다. 떠내려갈 연자가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람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하는데, 물을 따라 내려가는 떠내려갈 연자가 물 숫자에 8명 그리고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창이랄 때 8명이 들어갔는데 문으로 들어가서 떠내려 다녔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 떠내려갈 연자도 노아의 홍수의 연연에서 이어져서 그러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에 떠내려간다는 것은 8명이 떠내려가는 거, 물에서. 소반 반자도 있는데 배를 만들기 위해서 8명의 사람들이 손을 사용해서 그릇에 방주를 만들기 위해 물자를 날랐다는 데서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흔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외에도 전지구적인 홍수의 증거는 고산지대에 어패류의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강처럼 어패류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남미의 안데스 산맥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고산지대에 각종 어패류 화석이 있다는 거죠. 또 해양동물의 잔해가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산지대가 원래는 고산지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에 의해서 대륙판이나 아시아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치솟 올라온 것이 지금의 히말라야나 높은 산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구의 성서계대 쪽에 살았을 때 산에 가보면 산 꼭대기에 강돌이 발견이 돼요. 주먹만한 물에 다 깎인 그런 강돌이 태저감처럼 있는데 그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치솟아 올라서 강이 산이 된 그러한 증거로, 노아의 홍수의 증거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화석연료가 있어요. 석탄과 또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증거로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속에 엄청나게 많은 석탄이 매장될 이유가 없어요. 노아 시대에 무수한 그런 나무 껍질들이 물에 의해서 불면서 그것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땅속에 묻혔는데 그것이 석탄이 되었고, 무수한 공룡이나 엄청난 동물들이 땅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름이 되었고, 또 천연가스의 재료가 된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노아 홍수의 증거는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길이가 136.8m고 너비가 22.8m, 높이가 13.6m 정도로 그렇게 설계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대로 하면 배수량이 한 2만 1,000톤 정도의 거대한 모양의 배가 되는데, 미국에서 이 방주를 통해서 모형 실험을 했는데 탁월한 구조 안전성을 보이고 복원 안전성과 파랑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복원 안정성이라는 것은 파도가 치면 기울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완벽한 선박공학적인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파랑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파도가 치면 그 방주 안에 있어 멀미를 하잖아요. 1년 내내 그 안에 있으면 멀미를 할 텐데, 이것을 실험해 보니까 지금의 역객선보다 더 파랑 안정성, 그러니까 멀미하지 않도록 그렇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도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의 50분의 1 모형으로 제작해서 실험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는 실제 파고의 30m 이상의,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의 파도가 쳐도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고, 또 이론상으로 43m의 파도가 일어도 뒤집히지 않아서 미국 선박의 현재 안전 기준치보다 13배나 높은 보건성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하면은 제약이 많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생명의 씨를 보존하고 믿음의 세세 계열을 구원하는 데에 그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뿐이니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 심판이 조금만 늦었으면 그 8명마저도 세상의 제약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갔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어떤 방도로 보존하셨을까요?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말씀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표식을 주었습니다.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되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라합의 가족들은 그 집, 붉은 줄이 매인 그 집 안에 머물렀을 때는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누구나 구원을 받았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갔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나 또한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도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믿지 않았을 때는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확실하게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홍수가 노아의 가족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000명을 남겨준 것처럼 이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도 지금 세상이 다 믿음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 다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여 교회를 지키는 생명의 시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은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세상에서 노아를 셋의 계열을 삼키려는 그러한 뱀의 후손인 가인 계열의 그 공격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방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교회는 세상에 다 휩쓸려 갔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함께 8명의 식구들은 방주에 홍수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미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문이 닫힌 거예요. 홍수가 왔을 때는 늦은 거예요.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거기에서 나온 거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말이 1년 10이지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10년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들이 그 방주의 길이가 136m고 높이가 몇 미터고 하지만 그 안에서 1년 동안 사랑할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곰이나 뭐 여러 종류들은 뭐 동면을 하도록 했겠지만은 먹이를 많이 먹지 않도록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설물이나 어떤 그런 냄새들, 부시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을 감수했을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세상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도 너무 좋았을 텐데 그 갇혀있는 하늘을 향하여 창만 조금 나 있는 그 가운데 1년을 생활하면서 동물들이 뭐 잠만 잤겠습니까? 닭들은 꼬꼬대 했을 것이고 막 배설물의 냄새도 나고 하나님께서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잊어버렸나, 밖을 내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전략에서 고통을 받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도에서 거친 파도와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도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처럼 주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노아와 그의 8명의 식구들이 1년 10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좁고 답답한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좁고 답답한 방주를 벗어나려고 나갔다면 그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이 좁다고 해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비둘기같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7월 17일,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고 7개월 17일 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금 아라랏산은 어디냐 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터키 정도에 있는데 아라랏산에 머물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40일이 지난 후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내놓자마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둥둥 떠다니니까 그것을 먹고 뜯어먹고 그냥 그 위에서 앉아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까마귀는 원래 썩은 고기를 잘 먹는 그런 새입니다. 그렇다고 까마귀가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새는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좌절하고 자기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그런 역사로 저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남방 땅으로 도망을 가서 탈진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입에 고기와 물을 가져와서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던 엘리야, 탈진 상태에 있던 이 엘리야를 먹이었던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신선한 고기를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삼키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먹였다는 것은 까마귀도 충분히 자기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까마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 까마귀는 나가서 썩은 고기나 뜯어먹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 본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본성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홍수 이전의 본성과 같이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어 보낼 때에 비둘기가 처음에는 돌아왔다가 두 번째는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저지대까지 이제 높은 중턱에 있던 물이 점점점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물렀지만 그러나 물이 저지대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비둘기는 이제 세상에 물이 완전히 감아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방주가 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양육을 받으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까마귀처럼 옛 성성을 버리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얻기에 급급해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둘기처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까마귀처럼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까마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비둘기처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제약된 세상은 여전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른 땅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를 그냥 제약의 파도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삼킬 듯이 그렇게 교회조차도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소망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둘기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요. 창세기 8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월 10일 만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말씀이에요. 노아는
세상에 물이 다 감하였지만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때 이제 문을 열고 나왔던 겁니다. 노아가 1년 10개월 만에 1년 10일 만에 땅을 디뎠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요? 배를 계속 1년 10일 동안 타다가 육지의 땅을 디디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노아가 땅에 디뎌서 처음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의 제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세상에 내려서 황량한 그곳에서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제사였다는 거죠. 노아가 드린 이 제사는 성경에 아벨이 제사 드린 후에 두 번째로 기록되는 제사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의 행위로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죄를 간과하시고 이제 대신 저주를 받을 화목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온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5절과 6절의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8장 21절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땅이 없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생물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없을 동안은 언제가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이하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는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8절입니다.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지는 때가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없는 그 때에 이제 멸망의 심판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제약이 얼마나 침범해 왔냐 하면 제약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고 신학 대학원생 중에서도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예배라고 드리는 자들이 있는, 교회 안에까지 제약의 물결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수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되고 내가 여자이고 싶다는 것으로도 여자로 인정하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이 나고 있는 시대에 제약의 물결이 우리의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의 예를 들어서 전도사나 목사가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겠다 하는데 당신은 동성애자라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법에 걸려요? 차별법에 걸려서 목회자가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 외국의 지금 영국이나 외국의 선진국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법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약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강단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상속자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의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육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는 합법적으로 장자였습니다. 리브가의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떠내려가는 이 방주 같은 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의 길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영광만 받는다면, 고난은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의의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과연 고난을 함께 지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자가 참된 의의 상속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방주 안에 있어서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때에 이미 어쩌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땅에 마른 땅에 닿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2022년도에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 같이 죄악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는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저희들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 생명의 씨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여러 동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비둘기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지만 까마귀는 자기의 예습성 따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